오늘 우리 새신교회 2026년 8.15 온교우 영성 수련회 개회 예배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대의 주차장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특별히 주차 안내를 위해서 미리부터 주차장 섭외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걸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멀리 가서 주차하고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나. 지금 비 옵니까? 그쳤지요?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여기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더랬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계속 기도했더니 예배 중에 다시 수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귀한 하나님의 집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열어준 우리 새노래 찬양단, 또 찬양의 샘 연주단, 연합찬양단의 귀한 찬송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새 찬양대가 함께 모인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원래 자리가 부족할까 봐 이 앞으로 더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염려까지 지워주신 가브리엘 찬양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길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길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새신교회는 2028년에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입니다. 이걸 구약율법에서는 희년, 아주 큰 기쁨의 해라고 하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도 다 탕감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은 자유를 얻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석방이 되고 모든 빼앗겼던 토지는 다 원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기쁨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새 인생을 출발하자, 새로운 교회를 출발하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됐고 희년이 되기 5년 전부터 희년을 향해서 행진을 해가자 해서 2024년부터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걸어왔고 올해는 희년행진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매번 희년행진을 할 때마다 클라이맥스는 8.15 온교우 영성 수련회였습니다. 그 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더 풍성한 결실 맺는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평화를 심는 교회, 생명을 품는 성도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세 번째 희년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교회의 새생명 전도 축제인 상반기 해피칸타타를 은혜 가운데 잘 마감했고 그 결과로 한 20여 분의 새 가족이 새신교회의 새 멤버가 되었습니다. 또 5월 달에 정말로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어서 새신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복되고 풍성한 그러한 바자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 폭염과 폭우가 겹쳤던 7월과 8월에는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다 진행이 됐고요. 또 특별히 올 들어서 가장 더웠던 8월 6, 7, 8 서울의 기온이 40도로 올라갔던 그때에 우리 110여 명의 성도들이 충청남도 5개 교회와 마을로 흩어져서 여름 농촌 선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난관, 이것을 다 뚫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결실하는 풍성한 가을로 넘어가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가득하여라.
찬송이 절로 나오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우리 새신교회 교우 모두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길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길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예배에 사도 야고보가 전해주는 편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희년행진 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수많은 일들에 치여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심었더니 의의 열매로 거두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일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동포의 구원의 문제, 이것을 안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고 두터워졌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 하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왜 편지를 했느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박해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전부 다 이방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는 편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어렵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나는데 부자들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입던 그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이거는 너희가 부끄럽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던집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뭐냐 하면 야고보가 섬기던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열, 갈등, 시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구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 다툼의 내용을 독한 시기와 다툼 이렇게 묘사하고요, 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화평을 심어라, 화평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화평을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권면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아도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고 화평의 씨앗을 심으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물결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계와 인류에게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표정이 어떨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노르웨이 화가, 미술가의 작품입니다. 1893년도의 작품이에요.
저 붉게 빛나는 노을, 아름다운 노을이잖아요. 근데 뭉크는 저 순간에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섬뜩함을 느꼈다 하면서 친구와 걸어가다가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감정을 기억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뭉크가 살아간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그가 5살 때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9년 뒤에는 엄마 대신에 자기를 아껴주었던 누나도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신앙생활에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자기의 여동생도 그렇게 되고, 이런 죽음과 그리고 절망과 혼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뭉크의 일생을 그렇게 지배했던 그 과정 때문에 뭉크는 어느 순간에 정말로 아름답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네, 내게 무슨 재앙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를 보면 끊이지 않는 전쟁, 경제적인 차별, 그리고 기후의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로 하여금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뭉크의 저 그림처럼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절규하는 그러한 인류의 표정 앞에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절규하는 때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하는 인류의 표정 앞에 그 표정을 완전히 기쁨과 환희로 바꾸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지난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BTS,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는데 무려 9만 9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프랑스 대통령 네 분도 이 응원봉 들고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그런데 거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아리랑을 이른바 떼창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에어컨도 고장 나고, 가수가 자기가 노래하다가 벙쪘어요. 외국인들이 모였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배우는 사람의 숫자가 7번째로 많은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5천만 명이 알고 있는 언어인데 그게 세계 7위의 언어가 되었다. 이제 5위로 진입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공용어 5개 중에 포함되지도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지금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 다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 와서 한국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드라마 통해 배운 그 말, 그걸 해보겠다고 전부 다 사진 찍자 그러고 대화하자 그러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 광복절이기도 하니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세계는 우리의 노래,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것이 과연 이 문화 혹은 경제력
혹은 흥인한 가수들 이것밖에 없을 건가? 이게 다일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지 갑자기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화려한 문화를 갖고 탁월한 재능 가지고 끼가 넘치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도하는 제사장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여전히 세계에 부끄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전히 나라가 이념 때문에 갈라져 있다는 것. 분단되어 있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괜찮은데 분단되어 있으며 서로를 적대적으로 여기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고 그런 미움의 최상치를 보여주고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면을 접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실어 나르고 샬롬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평화의 민족, 평화의 사도된 국가, 화평과 생명을 세계에 심는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인류를 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8.15 옹교우 영성수련회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 모든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옹교우가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두 줄로 앞으로 나오시면, 두 줄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줄로 앞으로 나오시면 이만한 떡이 여러분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몸 여러분을 위해 찢으셨습니다 하고 이 떡을 갈라서 두 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눠 드린 주님의 살을 받으시고 옆에 있는 포도주 잔 거기에 가서 손으로 찍어서, 손가락은 담그지 마시고요, 기니까 손으로 찍어서 드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생명과 희망을 얻는다는 귀한 성례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는 우리가 지난 6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희년 순례를 할 때 중국의 압록강 유역에 있는 지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던 고구려의 두 번째 국내 성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의 기상, 지금은 압록강 저편으로 북한의 만포시가 보이고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라난 포도,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통해 주님의 피를 마시며 우리는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될 그날을 함께 품는 역사를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식사 후에는 특별히, 요즘은 탈북민이라고 그러지 않더군요. 통일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향민이라고 하자, 북한의 고향을 둔 사람, 그렇게 부르자고 해서 북향민으로 부릅니다. 북향민으로 이 땅에 와서 목사가 되고 상담학 박사가 되신 김주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 그 비결, 그것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람들만 들었지만 저쪽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아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가을로 넘어가자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세계는 절규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환호하고 평화를 심을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며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평화를 이루는 민족,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상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몸, 또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피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 일의 일꾼 되고, 또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꿈꾸는 그러한 귀한 성례전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